20세기 가장 위대한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인은 한 손에는 성경을 잡고 있어야 하고 한 손에는 신문을 잡고 있어야 한다. 성경과 신문, 이 두 가지가 의미하는 게 있죠. 늘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고 기독교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살아야 한다. 참 의미 있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실의 정치와 사회 문제에 결코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사회를 어떻게 해석할까 하는 안목을 가지고 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오늘의 주일과 그리고 이제 불과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지방 동시선거,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후보를 선택해야 되는가, 선거에 임하는 우리 기독교인의 성경적인 태도와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 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여러분들께 미리 밝혀둘 것이 있습니다. 저는 신일교회 위임 목사로서 이 설교 강단에 서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편을 들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목사로서 그리고 신앙 양심을 가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성경적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사기 말씀은 1장부터 21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장까지 있는데 이 사사들은 몇 명이 나오느냐? 12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1장부터 16장까지 사사가 나오거든요. 그럼 16장에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12명의 사사 중에서 제일 분량을 많이 할애하고 있는 사사가 누굽니까? 삼손입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 무려 삼손 이야기만 4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압도적인 분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삼손 이야기를 어떻게 읽으십니까? 삼손은 들릴라라고 하는 고급 기생의 꾀임에 빠져서 머리카락이 다 밀려서 힘을 잃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단순한 교훈이라면 하나님께서 삼손 이야기를 무려 4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려는 마음이 아니겠죠? 더 깊은 영적인 원리가 삼손의 타락의 이유에 있습니다. 삼손이 왜 그렇게 파멸하게 되었는가?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삼손 파멸의 3가지 이유,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삼손이 타락하고 파멸한 이유는 자신의 약점을 끝까지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삼손의 약점이 뭐였습니까? 여성의 유혹, 이성의 유혹을 극복하지 못했다 하는 거죠. 사사기를 보면 삼손에게는 3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먼저 딥나의 블레셋 여인, 14장 1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딥나에 사는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여자를 보고 그 여자랑 사랑을 나누고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 믿는 당시 이방 여인은 하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실수가 한 번에 그치지 않습니다. 16장 1절에 보면 가사에 있는 한 기생을 보고 또 그 기생과 사랑을 나눕니다. 역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배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여인은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 4절에 보십시오.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합니다. 들릴라는 결코 삼손을 사랑해서 접근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삼손은 어리석게도 들릴라가 그런 여인인 줄 뻔히 알면서도 계속 눈을 감습니다. 자신의 결정적인 약점, 여성의 유혹 앞에서는 맥을 못 추는 삼손의 모습이 끝까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사기 16장을 읽었는데요. 16장 앞에 6절부터 14절에 보면 들릴라가 삼손을 유혹하는 패턴이 똑같습니다. 삼손에게 갖은 아양을 떨고 당신은 괴력의 소유자인데 당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럼 삼손이 말하면 안 되니까 거짓말로 말하지요. 그럼 거짓말로 말한 것처럼 똑같이 해놓고는 잠든 삼손을 깨웁니다. 그걸 무려 3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럼 삼손이 알아챘어야지요. 이 여인은 내 힘의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나를 접근한 여인이구나. 떨쳐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들릴라 곁을 떠날 생각을 안 합니다. 왜? 너무 이성의 유혹에 약한 자신의 약점을 끝까지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 번이나 들릴라가 고의적으로 접근한 걸 아는데 또 들릴라가 삼손에게 그럽니다. 당신은 왜 나에게 거짓말하느냐고. 당신의 힘의 비결을 알려달라고. 그러면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들릴라 앞에서 삼손은 꼼짝을 못합니다. 16절 한번 보십시오. 날마다 당신의 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라고 재촉하여 조릅니다. 자신을 파멸에 빠뜨릴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얼마나 자신의 약점에 취약한 인물인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에서 누구를 지지하시고 누구를 투표하시겠습니까? 이번 선거에 나선 후보들을 바라보실 때도 이 관점을 먼저 적용해 보십시오. 사람이 살다 보면 정치인이라고 해도 후보들 중에서 실수도 할 수 있고 약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잘못, 자신의 약점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과거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켰던 사람이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실수를 반복하는 후보가 있다면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후보자를 선출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게 될 뿐입니다.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을 극복하려는 의지조차 없는 지도자는 결국 삼손처럼 자신뿐만 아니라 그가 맡고 있는 공동체까지 위태롭게 만들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삼손 타락의 두 번째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약속을 아주 가볍게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3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자, 삼손의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은 나실인이다. 위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십시오.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특별한 사명을 받아서 바쳐진 나실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선택받은 나실인이 지켜야 될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그 금기사항이 민수기 6장 3절, 5절, 6절에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나는 나실인이다 하면 나실인이 지켜야 될 첫 번째 금기사항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5절 보십시오.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삼손이 머리를 안 깎은 겁니다. 나실인이니까. 세 번째 금기가 뭐냐? 6절 보십시오.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시체들 가까이 하면 안 되고 동물이든 사람이든 그걸 만지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정리하면요, 하나님께서 삼손의 부모에게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실인이니까 그 아이가 평생 동안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하게 하고 머리털을 밀지 말고 시체나 사체를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된다. 요 세 가지를 지키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다, 나실인이다, 이걸 평생 기억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 이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다 무시합니다. 다 깨뜨립니다.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자, 사사기 14장 10절에서 깨집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갈 때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풉니다. 여인과 결혼하면서 잔치를 베풀거든요. 저 잔치가 열흘간 계속된 술잔치입니다. 주빈이 삼손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열흘 내내 마셨다는 것이 14장 10절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14장 8절 9절 보십시오. 아까 세 번째 나실인의 규정이 뭐였냐면 사체나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삼손이 사자를 죽였거든요. 올라오다 보니까 사자의 주검을 보니까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찍어서 자기가 먹고 부모님한테도 줍니다. 사체를 만져서는 안 되는데 죽은 사체를 버젓이 만지고 거기 있는 것까지 먹습니다. 부모한테도 줍니다. 잘못된 거죠.
세 번째 약속,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9절,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그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아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했는데 그 힘의 비결을 들릴라가 조른다고 들릴라에게 다 말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머리털이 다 밀리니까 힘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건 삼손이 이 세 가지 약속을 다 어겼는데도 후회가 없습니다. 후회도 없고 자각도 없고 회개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린 인간의 참 나약한 모습을 삼손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도 같은 성경의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이미 의정 활동을 했던 재선 후보든 이번에 처음 출마한 후보든 그들이 우리들 앞에서, 유권자들 앞에서 했던 약속의 무게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현재는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난 임기 동안의 공적인 약속인 공약이 그저 빌공짜 공약이 되지는 않았는지, 당선을 위해서라면 지키지 못할 말들을 손바닥 뒤집듯 쉽게 하지는 않았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유권자를 그저 표로만 보고 약속을 쉽게 뒤집는 후보는 결코 훌륭한 후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직함으로 약속의 무게를 견디고 그 뿌리가 단단한 후보자가 누구인지 이번 선거에서 깊이 살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나라를 위해서 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잡고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의 바람직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삼손 타락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타락의 이유입니다. 삼손이 힘을 쓰는데요, 주체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뜻이냐 하면요, 이 13장부터 16장 사이에 삼손이 괴력의 소유자인데 8번 힘을 씁니다. 근데 마지막 8번째는 다곤신전에서 장렬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죽음의 순간이고, 그럼 죽기 전에 7번 힘을 씁니다. 그런데 삼손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삼손이 7번 힘을 쓰는데, 힘을 쓴 사람은 삼손인데 힘을 쓴 주체가 달라집니다. 무슨 뜻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초기의 삼손 첫 번째는요, 성령 하나님이 주체인 단계로 힘을 씁니다. 그러니까 힘을 쓴 게 삼손인데 삼손이 힘을 쓴 게 아니고요, 힘의 주체가 성령 하나님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사사기 16장 6절 보십시오.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주체가 누굽니까? 여호와의 영이 누구시죠? 성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삼손이 힘을 썼는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해서 힘을 썼다. 힘을 쓴 사람은 삼손이지만 주체는 누구였다? 성령님이었다. 이게 첫 번째거든요. 두 번째 14장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셨다. 강하게라는 단어와 갑자기라는 단어는 원문이 같습니다. 세 번째도 같습니다. 15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셨다. 그러니까 삼손이 14장 15장에 힘을 쓸 때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힘을 쓴 겁니다. 그런데 네 번째부터는 주체가 달라집니다. 16장에 넘어가면 먼저 9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빠집니다.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다. 따라해 봅니다. 삼손이 여호와의 영이 함께해서 힘을 쓴 게 아니고요, 그냥 3인칭으로 삼손이 힘을 썼다. 영적으로 희미해진 단계로 변화된 겁니다. 다섯 번째 마찬가지입니다. 12절 보십시오. 삼손이 힘을 썼다. 14절 볼까요? 14절도 삼손이 힘을 썼다. 다르죠? 마지막 7번째가 오늘 본문입니다. 결정적인 파멸하는 장면 16장 20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주어가 누굽니까? 내가 달라졌죠. 정리를 해볼까요? 삼손이 7번 힘을 썼는데 처음에 3번은 성령 하나님이 강하게 임해서 삼손이 힘을 씁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빠집니다. 삼손이 그냥 힘을 썼다. 마지막 7번째, 말해서는 안 되는 자기 힘의 비결이 머리털에 있다는 걸 말하고 나서는 내가 해보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하나님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에게 깊이 의존하던 삼손이 점점 타락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아니지, 내가 하는 거지, 내가 내 힘으로 내가 하겠다. 이 순간이 삼손에게 결정적인 파멸의 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삼손은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멸한 것입니다. 힘을 썼다는 상황은 똑같은데 삼손인데 힘의 주체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파멸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몇 번째 단계에 있습니까? 나는 지금 몇 번째 단계인가? 나는 여전히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의존하고 있는가?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어정쩡한 단계인가? 아니면 남들 보기에는 똑같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내가 어느덧 기도도 식어져 버리고 말씀도 식어져 버리고 내 경험으로, 내 실력으로, 내 연륜으로 내가 해보겠다, 이런 단계로 혹시라도 변화되지 않았는가? 삼손의 파멸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하겠다, 그런 삼손의 이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겠습니다. 평생 하나님 의지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앉으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늘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지도자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낮은 목소리도 소중하게 여기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후보자, 그런 분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의 주체는 누구인가? 나는 과연 나를 의지하는가? 주님을 의지하는가? 이 영적인 주체의 문제 앞에 제가 생각하는 인물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인물은 제2대 유엔 사무총장으로 존경받았던 닥 함무라셀드라는 분입니다. 제2대 유엔 사무총장이시고 저분은 원래 스웨덴 분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별명이 세계의 대통령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직을 수행하면서 지구촌의 모든 분쟁을 해결하는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지만 저 다그 함마르셀드 사무총장은 사실 하나님을 참 잘 섬기던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이 다그 함마르셀드 사무총장의 진면목은 1961년 그가 비행기 사고로 순직한 후에 세상에 더 잘 알려졌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의 공간이 뉴욕에 있다고 합니다. 뉴욕의 그의 아파트 침대 머리맡에는 항상 2권의 물건이 있었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첫 번째는 성경이고요, 2번째는 마킹스라고, 나의 이력이라고 되어 있는 일기장이었습니다. 그 일기를 늘 쓰시던 분입니다. 사후에 그 일기장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일기장에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어가 나가 되지 않게 하소서. 나는 오직 당신의 손에 들린 도구일 뿐입니다. 내 능력이 내 것이라 착각하며 내가 한다고 말하는 순간 나는 가장 위험한 인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큰 직책 앞에서 화려한 포부 대신에 사무총장직을 수락하기 전에 이런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과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는 예스라고 대답하게 하소서. 짧지만 참 멋진 기도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과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미래에 대해서는 예스를. 참 간단한 것 같은데 이 기도의 뜻이 이런 겁니다. 과거에 대해서는 감사를은 하나님, 제 지나온 삶의 역정이 기쁘고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웠던 실패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고 고백하고 돌아보며 과거에 대해서는 늘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미래에 대해서는 예스하게 해주십시오. 제 인생에 큰 아픔이 찾아오고 큰 과업이 있더라도 그것으로 불평하지 않고 다 하나님 뜻이 있어 나에게 주신 일이라 생각하고 과거에 대해서는 뭐를? 감사를, 미래에 대해서는 예스를 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는 유엔 사무총장직을 수락합니다. 여러분, 멋진 지도자 아닙니까? 그는 자신의 지식과 가문, 지위가 주어가 돼서 앞서 나가는 것을 죽기보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집무실 근처에 명상의 방, 기도의 방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중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저는 도구일 뿐입니다. 저의 주어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1961년 아프리카 콩고의 평화를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비행기에 올랐던 그가 사고로 그만 안타깝게 순직을 합니다. 그런데 순직했을 때 이 다그 함마르셀드 유엔 사무총장의 가방 속에는 2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책은 성경책, 두 번째 책은 토마스 아 캠피스의 이미타치오 크리스티, 그리스도를 본받아 내가 주님처럼 살아가는 사람 되고 싶다. 그 책을 읽었다는 것이죠. 그분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힘과 권력을 휘두르는 삼손의 길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자신을 내려놓는 섬김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선거는 단순히 한 사람을 뽑는 행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가 이 나라에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나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외치는 후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앞에 두려워할 줄 알고 낮은 자세로 공동체를 위한 도구가 되겠노라고 고백하는 주어가 바른 후보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책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당의 색깔이나 개인적인 이익보다 이런 점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잘 생각하고 삼손의 실패를 교훈 삼아 3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약점을 이겨낼 수 있는 도덕성이 있는 후보인가? 두 번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신실함이 있는 후보인가? 세 번째, 자신이 주인이 되어 휘두르는 권력이 아니라 겸손히 이 나라를 위해서 섬길 준비가 된 주어가 바로 된 후보인가를 살펴보십시오. 제가 존경하는 한 지도자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지도자는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자신의 손수건을 준비하는 사람이지 백성들의 손수건을 빼앗아 자기 땀을 닦는 사람이 아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참된 일꾼들을 간절한 기도 중에 세워나가고, 그래서 이 지역이 더 행복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는 소중한 계기가 되도록 기도하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